다윗을 따르던 수많은 장군들, 병사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이 세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면서요, 우리의 지난날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을 어떻게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4절에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아멘. 다윗 왕은 블레셋 군과 전쟁에 있어서 아둘람의 산성에 거하면서 군대를 지휘했습니다. 블레셋 군들은 사무엘상 31장 길보아 전투를 통해서 사울왕을 사망시키고 베들레헴을 정복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진영의 본부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 어떤 곳입니까? 다윗 왕의 고향 땅이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이 전쟁의 기갈 속에서 다윗 왕은 그 고향 베들레헴 1km 떨어진 성문 곁 우물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우물은 그 깊이가 깊고 또 시원하고 또 물맛이 좋기로 소문이 났었어요. 다윗 왕은 전쟁 중의 목마름 속에서 어린 시절에 베들레헴의 우물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리워하며 그 우물물을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6.25 전쟁을 우리가 영적으로 돌이켜볼 때 지난날 우리는 남북한이 하나 된 동족이었습니다. 더욱이 북한은 평안남도 평양은 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그곳에 우리 평양신학교가 있었고 총회가 있었고 그곳에서 1907년 이 땅에 평양대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제의 침략하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우리가 해방이 될 때 남한은 미군이 주둔하고 북한은 소련군이 주둔함으로 인해서 남북이 분단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런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민주 진영과 이런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공산 세력 간의 이 갈등이 끊임없이 이 땅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기적적인 은혜로 통일이 되었으면 이 강복의 기쁨 가운데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더 예수님을 잘 믿고 더 주님의 뜻을 이끌면서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과의 처음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욕심적인 절기와 인연과 감정에서 싸움을 그치지 않을 때 결국 6.25 전쟁은 터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잊혀진 전쟁 6.25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책을 보았는데요, 여기 만화가 섞여 있어서 우리 자녀들, 손주들 꼭 읽어봐야 할 책이에요. 6.25 전쟁을 복음적으로 역사적으로 진실하게 잘 분석하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손주한테 주려고 딱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서 손주들 오면 한국 역사를 어떻게 하고 6.25 전쟁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래서 이 책 꼭 권하고 싶은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의 서문 가운데 보면 우리가 아픈 역사를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이유는 기억하지 않은 역사는 불행하게도 다시 반복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는 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립을 허락하셨고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 역사적인 재헌국회 개원식에서 임시의장이셨던 이승만 장로님이 하나님께 감사를 선언하고요, 또 재헌의원이었던 이윤영 목사님이 감사 기도를 드렸던 그 기도문이 이 책 가운데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해방 후에 이 땅의 정치인들이 정권욕에 눈이 어두워서 온갖 부정부패를 일삼으면서 불행하게도 6.25 전쟁이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했음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세의 마지막 때 코로나19의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을 6.25 전쟁의
모든 폐허를 딛고 일어서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축복을 내려주셨으면 한국 교회가 더 감사하면서 더 충성하면서 더 주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데,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영적으로 점점 잠들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영적 교만에 빠져서 결국에는 모이면 남의 허물이나 들추고 험담이나 하고 비방이나 하고 고소나 하고 자빠져 있으니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 결국에는 코로나19의 심판을 우리는 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말세의 마지막 때 치닫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그러므로 어디서 던질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네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분명히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목사가 장로 권사 집사부터 통에 차복하며 엎드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주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 처음 주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를 잊지 않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성령 충만함을 이 마지막 때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 이상 주님의 촛대를 우리에게서 옮기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고 처음 행위를 갖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서도 촛대 옮겨버려, 우리의 가정에서도 촛대 옮겨버려, 우리의 교회에서도 촛대 옮겨버려, 우리나라에서도 촛대를 옮겨버리면 그 장래가 어떻게 되겠냐. 계속해서 본문 16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블레셋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아멘. 당시 다윗의 정규군은 2만 4천 명이 이르렀어요. 그런데 군대 장군들이 그들의 영적 리더가 되어서 다 분할을 통치했는데, 여기 나오는 세 용사라는 것은 본문 이전에 나오는 8절에 11절에 이 군대 장군들이었던 요셉, 밧세벳, 또 엘르아살, 삼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본문 다음에 24절 39절에 나오는 다윗의 군대 장관 밑에서 용맹스러운 30명의 용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충성스러웠던 아비새와 브나야와 또 한 명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긴 무명의 용사가 있었음을 증가하고 있어요. 이 아비새와 브나야와 무명용사는 앞에 나오는 세 군대 장군보다 능력은 뛰어나지 못하고 또 직급도 낮지만은 그들에게 있었지만 다윗 왕을 위한 목숨을 건 충성심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윗 왕이 고향 땅에 그 우물을 마시기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다는 것을 듣고 이 아둘람에서 동북쪽 20km 50리 밖에 있는 그 베들레헴까지 목숨 걸고 뛰어 들어가지고 거기서 우물을 떠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일입니까? 세상에 우물물 그거 마시기 위해서 목숨 걸고 충성을 다했대.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다윗 왕은 그들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에 대해서 포상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 분하야는 다윗 왕의 경호실장까지 되었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조국도 6.25 전쟁 풍정 드나와 같은 그러한 멸망의 순간에 이 6.25 전쟁 가운데서도 조국을 위해서 목숨 바쳐 싸웠던 국군들과 경찰들과 심지어 어린 학생들까지 우리 정병택 원로 장로님처럼 학도 의용군으로 뛰어들어가지고 총 쏘는 법을 배우고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 27,700여 명, 그 후에 후방에서 지원한 학생들이 2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해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탱크와 장갑차와 전투기까지 생산하는 군사 강국이 되었지만은 그때 당시 우리는 탱크나 박격포까지도 제대로 없는 북한군에 비하면 월등한 열세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6.25 전쟁이 터지게 되었는데요,
이 6.25 전쟁 가운데 모든 국군들의 기감이 된 6탄 10용사가 있었어요. 6.25 전쟁 발발 직전 1948년부터 이 남북 간에 38선에서 무력 충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개성시에 위치한 송악산은 무력 충돌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났던 지역이었어요. 왜냐하면 개성시는 38선 이남에 속해서 우리나라 땅이고, 송악산은 38선 이북에 있으면서 그 송악산에서 개성시내를 이렇게 내려다보면 모든 이동이 눈앞에 훤히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상 요충진 이 개성시가 다 노출이 돼 버리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송악산을 어떻게 해서도 정복할 것을 원하셨어요. 그곳에 국군들이 진지를 다 설치를. 근데 6.25 전쟁이 일어나기 한 해 전에 이 북한군들이 기습 공격해서 그 진지를 다 무너뜨려버려요. 그러자 이 국군이 바로 반격을 시도했지만 다 위에서 공격이 내려오니까 밀려가지고 결국 그들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생각하던 그때 그들에게 포격을 가할 모든 중화학 무기는 없으니까 포탄을 들고 6탄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어요. 여러분, 누가 목숨 걸고 뛰어들어서 포탄으로 그 진지를 파괴하고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1사단 11년대 하사관 교육대 서부덕 분대장, 그때 당시 2등 상사니까 요즘으로 보면 중사예요. 그가 내가 나서서 포탄 들고 나가서 이 북한군의 진지를 다 촉포시키고 오겠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분이요. 그러자 그 분대원들이 우리도 함께 나서겠습니다. 결국 9명의 분대원들이 합세를 10명이 가서요, 포탄 들고 가서 진지마다 계속 빗발치는 이 총탄을 피해가면서 가서 진지마다 부숴버린 것이 10개 진지를 파괴하고 4개의 고지를 점령함으로 해서 그때 우리 국군들이 계속 화력 지원하며 진격해가지고 송악산을 완전히 탈환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10명의 용사가 불사조처럼 살아 돌아온 거예요. 온 국군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도전이 됐겠어요. 그래서 대통령 그들에게 을지무궁훈장을 수여했고, 또 서부덕 중사는 중위가 되고, 또 그 부대원들은 전부 상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부대 11년대는 6탄 부대라고 그 뒤로부터 불려지게 됐고, 그 뒤로 6탄 심용사라는 군가까지 생겼어요. 그 노래 아십니까? 군대를 안 갔다 보니까 잘 모르시구만요. 그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러면 나와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 걸고 충성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름이 지금까지 기억되면서 그 부조상까지 세워놓고 그 군가까지 만들고 그 부대를 6탄 부대라고 일컬어지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면 주위에서 사탄이 그대로 버려두지 않아요. 뒤에서 백바이트를 하면서 험담하고 비방하고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래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데 그런 거 시험 들 일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기억하셔서 그 생애 동안 하나님의 복으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 교회가 그러했어요. 부족한 종이 임했던 22년 전만 하더라도 얼마나 사탄 역사하는 교회였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믿음의 성도들, 영적인 분들이 합심합력해서 교회를 치유하고 개혁하고 부흥시키는 일에 헌신, 봉사, 충성을 다해줬어요. 그러자 사탄들이 더 극렬하게 역사하면서 고소를 더 심하게, 제가 10년 동안 고소를 54건을 겪었어요. 별로 놀라는 표정들도 아니시죠? 그런데 지금은 제주 영락교회 갔는 심상철 목사님, 부목사한테 저보고 그랬어요. 한 번은 다가가는데, 형님이 왜 고소를 그렇게 많이 당한 줄 아십니까? 내가 왜 고소를 당해야 할 이유가 뭔가? 형님 좋아하는 과자를 끊어야 되겠어. 뭔 과자를 끊어야 되는가? 고소미 끊으십시오. 고소미 나를 고소한대. 그럼 고소 안 하겠습니다. 나 동생의 농담이지만 그날로 고소미 끊고 고소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로 부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과 우리 교회를 이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초토화가 되어 있는 총회와 한국교회를 치유하고 개혁하고 부흥하는 사명을 주셔서 부름받아서 우리 당에서 만장일치로 추대해 주시고 노예에서도 만장일치로 추대해 주셔서 이래 뛰어들려고 하니까 사탄이 또 후기를 들고 역사를 시작하는 것을 저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44년 전에 이미 세상 떠나야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살았잖아요. 나는 그 뒤로부터 목사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목사란 무엇인가? 목사는 목을 내놓고 사는 사람, 그래 목사라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쳤는데 무슨 명예나 부귀나 여기서 구할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영적 싸움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한국교회를 치유하고 개혁하고 부흥시켜야 할 사명을 받았을진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심한 역에서 이 거룩한 일을 해나갈 때 주님께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 5달란트 맡은 자, 2달란트 맡은 자의 그 주인이 뭐라고 칭찬했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어 많은 것을 내게 맡겨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한국교회를 치유하고 개혁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그래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 이 민족을 구원하고 열방을 선교하는데 목숨 걸고 헌신하게 될 때 주님께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으로 우리 여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6절 하반절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기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하며 다윗의 소원을 따라서 이 3명의 헌신한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적군의 심장부인 베들레헴까지 왕복 40km 100리길을 그 험산 줄령을 건너고 사막을 지나서 가서 물을 길러 왔을 때 저는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다윗의 심정이 느껴져요. 아마 그 물을 받고 대소통곡하면서 감사하고 함께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 왕은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 부어드리면서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부하들의 피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것을 마시기를 거절하고 그것을 여호와께 부어드려버린 다윗 왕의 마지막 그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모든 걸 자기가 다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면서 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지난날 6.25 전쟁 당시에도 항상 우리를 해하고 고통스럽고 불행으로 몰고 가는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그 배후에 마귀 세력의 3총사가 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의 영 성령님 이 삼위일체가 있으니까 사탄도 꼭 흉내를 내가지고 3총사 세워요. 그래서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북한의 김정은이 3총사로 노는 거예요. 그런데 6.25 전쟁 당시에도 3총사였네요. 그때도 이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이 할아버지 아니요? 역사만 지나갈 뿐이지 가면은 그대로 사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소련의 스탈린, 중공의 마오쩌둥, 이 마귀 3총사가 역사를. 그것도 왜 하필이면 1950년 6월 25일 주일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군사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날이 휴일이니까 이 국군들도 휴가를 가고 쉬고 있으니까 전쟁을 이렇게 이슈었지 않냐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날 주님 앞에 예배 드린 것을 가장 싫어하는 세력들이 침입에 들어온 것입니다. 더 나가서 얼마든지 1시, 2시, 3시에 침략할 수 있는데 왜 4시냐 이 말이야. 새벽기도 시작하면 5시에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그들이 생각하도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시작하기 전에 4시에 기습에 왔다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분명히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6.25 전쟁의 더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영적으로 분석해 보면은요, 한국 교회의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광국의 영광을 누리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합심합력하여 주의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이 지난날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했던 것을 통해 차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때 신사 참배에 반대하면서 옥구를 치렀던 이 고신파 목사 장로 교인들에 대해서 홀대하다 보니까 결국 1950년 4월 21일 제35회 총회에서 조선신학파와 고신파의 충돌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불과 한 달 전 결국 전쟁의 빌미를 만들어주고 말, 그런 영적인 문제가 1951년 전쟁 중에도 제36회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에서 고신파를 정식으로 정지하는 불의를 행하고 만 거예요. 그러자 그 다음엔 1952년 고신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에서 고별 선언을 하고 퇴장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 우리가 지난날 잘못된 것을 한경직 목사님과 같이 내가 죄인입니다, 통해 자복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또 그것을 고백할 때 용서하면서 우리도 죄인입니다, 누가 누구를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하고 다 함께 통해 자복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형제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서 감동을 받아서 김일성이가 아무리 탱크를 앞세고 가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을 텐데, 총기부터 분열하는데 저는 영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 앞에서, 이 민족 앞에서 죄인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6.25 전쟁도 잊어버렸고 희생전쟁도 잊어버렸고 북녘 땅에 지금도 살아남아있는 540여 명의 국군 포로도 다 잊어버리고 400여 명의 민간인 납북자들 다 잊어버리고 우리만 복받 먹고 살면 되고 우리만 예수 잘 믿으면 되고 우리의 땅만 평안하면 되고 이렇게 살았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6.25 전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희생된 그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생존해서 고국에 돌아오기만을 꿈꾸고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부터 주님과의 처음 사랑 회복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 걸고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며 남은 생을 살게 된다면 언젠가는 그들을 구원하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함께 부르면서 영광 돌 그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